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있고 예수가 나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내 손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를 놓치고 말아요. 예수를 안 놓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나를 완전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그걸 확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확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가니까 예수가 그냥 붙잡아준다고. 예수 손에 이렇게 붙잡히면 누구도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를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는 만유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예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손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뚝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예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럼 나를 붙잡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가 붙잡아줘서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하는 건데요. 예수가 나를 붙잡아준다는 건 조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 속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나를 붙잡아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완전히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 조건으로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를 놓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천국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돕는 존재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짓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로 사는데 갑자기 마귀가 그 집을 재앙 속으로 몰아넣어서 아주 쫄딱 망해갖고 아주 가난뱅이를 만들어요. 어떤 집은 이제 자손들이 있는데 자손들을 그냥 죽게 만들어요. 또 어떤 집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을 받으면 손을 탁 놔버려요.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를 막아야겠죠. 근데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예수한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응답 주시는 조건이 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예수님에게만 통제받는 걸 절대 순종이라고 해요.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시키면 내가 머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왜 그걸 해야 돼요? 왜 그걸 해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그럼 시간이 늦어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척 하잖아요. 순종하는 척. 여러분 대나무 잘 알죠? 대나무가 바람에 불면 아주 바람결에 잘 따라다녀요. 아주 이리 흥 저리 흥해요. 그런데 항상 그 대나무는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교회 생활 하는 척. 그냥 분위기 파악해서 거기에 그냥 뭐가 안 나도록 흥흥거리죠. 그런데 자기 중심대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불완전, 완전치 못한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 완전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셔요. 하는 척이 아니라 완전하게. 은도금, 금도금 아시죠? 그런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그런데 본심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페 사랑은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꾸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의 사랑이 없어도 꾸미는 능력으로 예수 믿는 척해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의 사랑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다가 아까의 사랑의 샘물이 돼갖고 펑펑펑펑 나와요. 우러나요. 우러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꾸미는 거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예수가 내 속에서 우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는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원천. 다음 없이 솟구쳐 나와요. 사랑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속에 그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속에 그 탐욕을 잔뜩 품어놓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겠지만 그 사람 속이 있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부여해야 돼요. 겉으로 꾸미는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에 중심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악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꾸미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절대 사랑하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렇게 절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아요. 그렇게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작년에는 예수를 참 믿었어요. 근데 올해는 변질되면은 그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참 믿은 거 인정 안 해요. 지금 현재를 보셔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 필요해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통제를 해줘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절대 순종하도록 통제해 주세요. 나를 무조건 순종하도록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통제해 주세요. 나를 변찮고 순종하도록 불변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갖고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평안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건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싹 던져버리고 그 시간에 딴짓하죠. 물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이하고 애를 키워야죠. 그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갖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 통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통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 통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변찮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예수님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은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보여줘요. 장래에 어떤 적들이 너를 와서 흔들 것인지를 다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는 양으로 그걸로선 적을 못 이겨. 너무 센 적이라. 그러면 주여 내가 저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절대 통제해 주세요. 무조건 통제해 주세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절대 순종하도록. 그리고 불변으로 순종하도록 통제해서 이렇게 기도해갖고 미리미리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날에 다가오는 시험을 다 이기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 버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들려야 돼요. 붙들린 그 조건이 뭐냐? 붙들어주신 조건이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래서 나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예수가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거를 빛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쫄쫄쫄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칼칼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샘물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강물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같이 나오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바닷물같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이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이지. 물론 그 순종이죠. 그런데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당신의 성품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 속에 당신의 그 영광을 10만 킬로를 줬으면 10만 킬로가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에 이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예요. 아는 거하고 통제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아는 거하고 통제받는 거 달라요. 통제받는 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고 아는 거 그냥 자기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뭐 지식 쌓듯이. 그러니까 순종에 이르지 않는 암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 믿음을 던져버리고 자기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영원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을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 믿을 신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견고한 심지를 받아요. 그래갖고 누구도 그걸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아까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길로만 가요. 그게 절대 순종이에요. 그 몸에서 아까의 사랑만 그냥 사랑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몸에서 사랑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항상 아까의 사랑이 내 몸을 사용하도록 들여지는 것을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아무도 예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얘가 진짜로 공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미 아시죠. 왜 아느냐면 그렇게 진짜가 된 사람은 그동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서 예수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왜 시험을 허락하느냐? 본인은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됐는지. 그래서 시험에 넘어져 봐야 내가 이래서 버림받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온다고요. 각자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앞으로 이 지상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배도의 물결이라고 해요. 배도의 물결.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스라이팅 해갖고 그 많은 지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해갖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교회는 그 외계인의 앞잡이다. 이래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배도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성령이 이제는 이방 시대를 이제 구원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방향을 바꾸시거든요. 성령의 얼굴을 감추면 심령이 다 캄캄해져요. 다 캄캄해져 갖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항상 예수가 그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캄캄해져 갖고 캄캄하면 예수가 안 보이고 저 미혹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를 떠나요. 전 세계가 배도의 물결을 타요. 그래갖고 전 그 인류들이 그 속에 예수의 등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예수 속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 사랑의 물결이 막 자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사랑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애견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빛인데 어찌 애견이냐. 창조주고 스스로 계신 분인 거를 인간을 만든 분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애견이란 말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갖고 이제 지구 이제 방어 사령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한데 똘똘 뭉쳐서 이제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만든 분이잖아. 지구를 만든 분이고. 그게 창조주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겨? 못 이기지. 그냥 그 즉시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배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배도자가 되는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기름 준비가 예수한테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앞서가면 그는 뒤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뭐예요? 예수 통제받는 거죠. 완전하게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응답을 받아야죠. 여러분 응답 받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 욕심대로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아까표가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도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입으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건 용서받아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돼요. 그 성품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우리가 아카페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열심히 내면 아카페가 내 속에 자리 잡잖아요. 자리 잡으니까 그 나무에서 아카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시키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게 굳어지면 성품이 돼요. 그러면 그 인색한 나무에서는 인색 갖고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뭔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그 상태, 그가 굳어진 상태, 그걸 열매라고 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열매가 계속 그 나무에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미움이 나오면 미운 나무고, 계속 인색한 것이 나오면 인색한 나무고, 거짓말이 나오면 거짓말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꾸라는 거야.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의 즐겨내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즐겨내는 마음이 붕붕붕 솟아서 즐겨내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나요? 즐겨는 거죠. 그래갖고 이 즐겨내는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야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매달려 기도해요. 부자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있겠다라고 매달리면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않는다고요. 그 기도를 않는 이유가 있겠죠. 뭐 믿음이 없어서 안 하든지,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 들어서 안 하든지 그러겠죠. 인색한 마음 들으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능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성령의 그 권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자꾸 거역하잖아. 아까의 사랑의 말을 자꾸 거역하잖아. 그럼 거역하면 그게 굳어진다니까. 그래, 입으로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제가 용서됐다고 치지만 그 성품은 어떻게 돼? 그대로 굳어진다니까. 그대로 굳어지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야. 그 예수하고 다르다고.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 성품으로 굳어지니까. 성품으로 굳어지면 그게 나무야. 그 나무에서 그 열매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성질하고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갑지. 예수님은 자기하고 성질이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 친구.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성질하고 같아줄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친구가 되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 성품을 나한테 주어. 그래서 그 성품으로 내가 한 번 살고 10번 100번 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 그래서 내가 예수 성품과 같은 성품을 예수 안에서 준비를 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내 속에는 내 성품이 너한테 옮겨갔구나.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친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너 나하고 달라 하고 이렇게 내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게 뭔지를 모르고 계속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을 텐데 그 성령의 소리를 거역한다고 갖다 버려놓고, 그리고는 인간의 이제 쇼맨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겠어?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열매의 그 나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없는 자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무리 정말 절박해도 예수님 앞에 소원을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그 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줄 거거든. 할 마음이 없으니까 속에 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받으시니까 기도 힘을 안 주는 거지. 기도 힘을 안 주니까 그 손에서 얻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인색함이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면 그게 성품이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을 거스린 거야. 성령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그 성품 굳어진 걸 어떻게 용서를 해? 굳어진 건 굳어진 거지. 그걸 이해를 못 해. 그러면 뭐 문으로 그런 말씀을 줘. 다 데려다 천국 갖다 놓지.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성품으로 사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건데, 그렇게 뭐 자기들 인색한 마음대로 다 살아남고는 그리고선 하나님 천국 주세요. 그러면 되겠나? 안 되지. 그리고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줬어.
근데 나는 썩어질 돈도 바치고 싶지가 않아. 그게 무슨 서로 사랑이야. 예수님하고 예수님 나한테 목숨 줬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목숨을 줘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줬는데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 이거 하나도 하기 싫어서 정말 기도합니다. 이 인색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난 죄 용서받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자기 성품이 굳어져. 그 성품은 지옥 성품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품은 천국 성품이야. 천국 성품만 천국에 가는 거야. 지옥 성품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성품대로 간다 이거야. 예수 성품으로 굳어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자기 성품으로 굳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자가 없어.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뿌려놨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용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걸 아직도 구분을 못해. 내가 난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건 죄를 자백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맨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래.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야. 회개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야. 회개 아니잖아. 죄를 자백하는 거는 회개를 해야 죄의 자백에 대한 용서가 온다 이거야. 회개하지 않고 죄만 자복하면 그게 뭐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회개 안 하고 죄만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이 어디 들어있냐고. 가져와봐.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야. 회개를 하고 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고 자복을 그래갖고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의 피로 용서. 회개라는 게 뭐야? 회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버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실제가 돼갖고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너 이거 해. 그럼 해야지. 주인 거니까. 너 이거 해. 그럼 해야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통제받는다고 하는 건 회개한다는 거야. 완전한 회개. 회개 열매를 맺으면 이런 뜻이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 회개라 회개. 아까 그 사랑에 이끌려 살면 내가 전에 잘못한 거 고백하잖아.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는 거야. 아까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 그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지. 하나도 안 바뀌어. 그게 회개가 아니지. 회개는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길을 내가 똑바로 알려드렸으니까 예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응답 받으시오. 그리고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는 건데 뭐냐? 무법한 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자들이 통제 안 받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의 통제를 전혀 안 받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라는 거야. 그들이 사람을 미혹해.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믿는 거야. 그래도 예수 필요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끌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무너진다고. 무너져. 무너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굳건히 서야지. 어떤 거냐?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피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야. 예수 성품으로 살잖아. 예수가 통제하면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이 되지. 그게 굳어진 거야. 그것이 빛 가운데 간 거야. 그 사람만 예수의 피가 용서한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이거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일서에 나온다니까. 요한일서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고 싶으면 아까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그건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 구하라. 주여 너희가 아까페 권능을 주셔서 아까페로 살게 해주세요. 아까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아까페가 나를 절대 통제해 주세요. 아까페가 나를 무조건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아까페가 편치 않고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무법이라는 게 법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한테 통제 없이 지가 법이야. 지 멋대로 사는 걸 무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법이야 하는 사람들이 반치면 그게 무법이야.
예수가 나의 법이지. 예수가 세계명을 줬잖아.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를 생명 줬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께 뭘 줘야 돼? 예? 나도 예수한테 생명을 줘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 순종을 바쳐야 되고 내 인생 다 바쳐야 되잖아.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데 그런 보답할 마음이 없어. 그냥 문 앞에 욕심만 가득 차갖고 그래도 천국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건 못 준다고 그랬으면 그냥 부피해야 되는데 끝까지 웃긴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무법한 자들이 이제 이상한 말을 해놓으면 거기 따라간다고. 거기는 그렇게 뭐 아무나 뭐 천국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 목사만 그러냐고 그러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뭔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와서 흔들 거니까 저 무법한 자들이 와서 흔들 거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의 사랑을 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의 통제를 열심히 구해받아서 그 통제만 받아갖고 살아라. 그게 한 번 살면 습관이 되고 두 번, 10번, 100번 성품이 된다.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데 굳어진 사람이야. 무슨 일이든지 혈기 내는 사람은 그게 혈기로 굳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 앞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약속 안 지키고 그게 굳어지는 거야. 그럼 예수는 별개 문제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은 것이 그대로 굳어지면 그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에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 구원파 신앙 빨리 버리라고 해도 참 징글징글하게 갖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안 고치더라고. 그거 비웃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그러니까 구원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아까의 사랑이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아까의 사랑. 그러니까 그대로 굳어져. 아까 그 사람 안 나온 사람 안 나온 대로 굳어져. 심판 날 앞에 서갖고 주님은 뭐를 심판하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말이야. 너 보니까 아까 그 사람 안 살았구나. 너는 나하고 다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내 본질하고 너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본질은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의 사랑이잖아. 너는 나한테 아까의 사랑 능력받다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리로 돌아가.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랬어요. 우리 서로 사귐이 있어. 친구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죄 용서를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 자기 사랑이 겨운 사람들은 아까의 사랑이 안 나오지. 애인 사랑이 강한 사람은 그게 아까의 사랑이 안 나오지. 또 자식 사랑이 더 강한 사람은 그것만 나오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이 나오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아까의 사랑을 구하는데 주력해야 되니까 빚을 안 지어야지.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물질 문제 다 해결하고 든든한 노아 방주 이 맨 밑바닥 층에는 식량이 꽉 찼잖아. 이것처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까표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받으면 아까표가 나와. 이 세상은 그거 하라고 준 거야.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아끼셔야 돼. 벌써 올해도 10월달이잖아. 10월달.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11월달이야. 며칠 있으면 12월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 지금 세상이 어떨지 모르지만 곧 뒤집어질 거야. 두고 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식속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본질적인 거야. 본질이 틀리면 몰라. 못 알아봐. 어둠 길이 통하지 빛은 빛길이 통하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사귀는 그 농도가 내가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만큼 점점 깊이 사겨지는 거야. 그래서 자라가라 이제.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하게 가게 된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알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와갖고 벌벌벌 떨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거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 두려움에는 흉물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구해야 되거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똑같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억제하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어. 그게 아까표로 사신 거야.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될 수 있게 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내 삶은 이제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보면
늘 말하듯 생존의 운전대잖아. 생존.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인데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 살고,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를 위해 살고, 새끼를 사랑하면 새끼를 위해 살고, 뭐 이것저것 아니고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을 위해 살고, 그리고 또 뭐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위해 살고, 이게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생의 운전대예요. 생의 운전대.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성품, 마인드, 그리고 욕심, 실현, 부연 욕구가 있어.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사는 것은 저렇게 미혹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데 그분이 홀로 만물을 만드셨어. 말씀 대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된 거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 빛. 사랑이야,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빛이야. 예개인이 아니야. 그냥 미리 자기가 예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인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지. 배도하지 않지. 그 사랑이 물결해.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원하는 지식에서 찾아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사람만이 영생하게 된다 이 소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가려면 아카페가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입어야 돼. 원천의 복이야, 원천의 복. 목표는 주님 안에 입을 넓게 열어야 돼. 내 몸에서 바닷물처럼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바닷물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같이 나오는 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죽어야 되고 사랑은 수고잖아. 그만큼 수고해야 돼.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일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면 영원히 그 사람은 바닷물같이 나오는 은혜를 입어.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받아서 바닷물같이 나와갖고 천국 전체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영광이 그냥 지극히 높은 영광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한테 연결돼서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거 다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잖아. 근데 그 예수가 주는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내가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행동이 되어드리는 거야. 이 몸을 바쳐, 이 생명을 바쳐, 이 시간을 바쳐 예수의 행동으로 드려지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야. 그래서 이게 절대 예수한테만 드린다. 절대 내가 몰라도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도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순종이야. 그리고 예수가 주는 거 다 해야지. 완전한 순종이지. 그리고 불변해야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와 하나가 된 거야. 그 사람만 넉넉하게 천국에 가고 그 사람만 그 인생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 아니 자백했다고 자기는 이제 용서됐대. 회개하지 않는 자백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용서를 보류하셔. 물론 약속으로 이제 하나님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으로 가는데 약속을 이행하자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사기친 거잖아. 계약 위반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용서를 받아? 못 받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빨리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잖아.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이나 예수나 아버지나 하나잖아.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야. 그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구분하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따라.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이 아직 아카페로 살지 않아도 은사는 계속 활동이 돼.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아카페로 살지 않아도 땅 사서 교회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할 수가 있어. 다 그런 거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거야. 성령 나타남 있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좋아갖고 자기가 대단한 차고 다니다가 치울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아카페로 살 일이 있어. 근데 아카페로 안 살면 사귐이 없어. 그러니까 빛과 어디면 어떻게 사겨. 생각해봐. 아카페가 아카페로 사귐이 있는 거야. 친구가 돼.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죄를 모든 죄를 다 씻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카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 주여 나에게 아카페 능력을 주셔서 이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드리다가 가면 이제 한 번 사랑, 두 번 사랑, 10번 사랑, 100번 사랑하다 보면 습관이 점점 굳어지면 성품이 돼. 그 사람의 성품이 그게 옷이야. 그것을 입고 그 신부단장인데 그 사람이 그 옷 입고 주 앞에 쓰는 거야. 흰옷 입고 쓴다고 하잖아. 제마포.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
예.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 그 옳은 행실이야. 예수가 하나님 통제 다 받아들였잖아. 그처럼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게 옳은 행실이야. 그게 흰옷이야. 그 성품이 내 행동이 되니까 옷이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는 사람들만 그날에 나팔소리 듣 때 올라가는 거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삶 속에서는 아카페만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불변으로 나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